광야라는 곳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공간으로서 광야가 있고 동시에 시간과 상태 혹은 상황으로서의 광야 또한 존재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위험을 느끼는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위험을 느끼는 그 상태가 역시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공간과 시간과 상태나 상황이 광야였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나오면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얼마만큼 광야 속으로 들어가냐의 차이이지 광야는 사람 사는 마을 곁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모래가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그늘을 찾기가 어렵고 또 일교차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영등포에 가면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숙인을 위한 예배와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광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곳을 가보시면은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 가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만남이 없는 또 안전하지 않는 삶을 사거나 그러한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광야에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숙인들이 경험한 그러한 공간과 시간과 산만이 아닐 것입니다. 안전한 거주지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광야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투병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 난관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려남을 당하여서 그러한 경험 가운데 머무는 모든 세계가 바로 광야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 가운데 계셨을 때 과연 그 마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어떠하셨습니까? 다시는 절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를 지나친 사람들은 그때 경험하였던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꺼내보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과 힘듦이라는 몇 장의 카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의 삶이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광야라는 공간과 시간이 그리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라는 공간과 시간과 상황을 필연적으로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가정 상황과 그리고 나라와 시대의 상황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광야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피동적으로 던져진 강야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이 광야 가운데 던져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광야의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서 버틸 수 없었던 광야처럼 괴로움이었고 피곤함이었고 슬픔과 아픔이었고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위협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더욱 강해진 하나님 나라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군인이 유격 훈련소에 들어가 모든 훈련의 마지막에 군장 40kg 되는 군장을 메고 또 밤새 내내 40kg에 해당되는 행군의 길을 마치고 더욱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강한 의지만큼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더욱 크고 강하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은 그곳에는 마귀가 더 강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모습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 강한 이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광야에서 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무력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광야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억과 생각과 사건을 그리고 재해석하여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더 큰 힘으로 붙잡고 더 강한 족쇄를 채워 광야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광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 육신의 힘과 정신력이 다 빠진 상태, 더 이상 어떤 힘을 다른 사람들과 자기 안에서 길러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그리고 광야 속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오직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 이러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준비한 세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을 붙였습니다. 만약을 붙여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조차도 만약을 붙여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증명해 보이라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요구를 받은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으므로 상당히 허기지고 그리고 힘든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3일을 금식하고 7일을 금식을 하면은 정신이 혼미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작은 빵 덩어리의 모양을 한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증명하려거든 경제의 살림이 되는 떡 혹은 빵의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보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광야 속에 살거나 혹은 비교당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돌로 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이 되는 경험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 기도가 허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실제 경제적 광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기도를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사람의 무한한 욕망과 탐욕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광야 행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저 마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경제적 광야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중에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빵만 찾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을 하나님만큼 여기는 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 물질을 하나님만큼 여기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도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안에 들어있는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떡이 얼마나 좋은데, 빵이 얼마나 좋은데, 이 경제적인 그러한 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경제력이 가져다 주는, 세상의 권력이 가져다 주는 권위와 영광을 갖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었던 그 집요함을 예수님에게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말씀의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한 부분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 유혹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인 모든 왕국과 그 권위의 영광은 광야와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광야와
모든 영광과 빛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이죠. 매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광야에서 마귀는 호화롭고 엄청난 힘을 가진 왕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내게 허락된 것이므로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것을 합당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광야는 단순한 떡이나 빵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입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순식간에 세계 왕국의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에게 광야를 빼앗고 그 광야를 파괴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얻고 싶거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듯이 마귀는 영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자신의 영혼과 바꾸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칼같이 잘라내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감추어진 욕망 때문에 가치관이 전도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 이 두 번째 도전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마귀는 생존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광야는 언제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력을 광야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야를 배경으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참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장소가 광야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이동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의 몸을 던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움과 공포라는 광야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다시 들려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동조하여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지나가는 자의 이야기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 내려가 보라.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서 물을 요구하며 갈증으로 인하여 생존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고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위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무너지거나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위력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의지하여 죽음의 위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또 애쓴다면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 세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단계 그리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다시 광야 가운데 서셨을 때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음의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이 있겠죠. 마귀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연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 동안 자신의 다시 모략을 꾸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까지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마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속에서 그리고 유다의 배신 속에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뭉개려고 온갖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날마다 순간마다 광야의 위력을 떨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부서지고 깨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광야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광야의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광야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생존과 욕망과 죽음이라는 시험과 연단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땅한 품위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실패하고 멈추어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으로